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스스로 생성된 일이 없습니다. 빅뱅의 이야기도 있고 또 진화적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자체적인 어떤 운동의 원리 또는 어떤 진화적 요소를 통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운행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스스로의 운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전과 자전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태양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지적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생적인 것들 또는 하나의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그런 회전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이 움직이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전과 자전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그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고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친히 운행하는 걸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의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8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조화로움이라는 아름다움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만물이 오늘도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만물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비추어짐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공의와 사랑과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세 가지 각도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1절과 그리고 4절 그리고 8절이 9절이죠. 그죠? 1절과 4절 9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부분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복음송에서 이 가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또한 그 가사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저 아름답다 감탄하고 이런 것으로서 이 부분들은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조명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본 시편 8편 1절부터 2절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주권적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바르게 알고 찾아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알고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고가 생기는 거죠. 잘못 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 가다 보면은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또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만물을 친히 주관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날이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스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섭리,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 앞에 내 존재와 내 가치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내 가치를 따지지 마시고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제일 먼저 순결하고 순결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이죠. 그래서 본 시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존재적 부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때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나파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 부분에서 표현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처럼 한 가지의 이름, 그 사람을 김똘똘이, 김순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 온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 땅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아름다움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 부분들이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오늘도 운행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은 사뭇 다른 부분들도 있고 유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조화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네모난 것, 세모난 것, 울퉁불퉁한 것, 동그란 것 이것을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조화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그리고 모양도 이뻐 보이고 이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대체로 무엇을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화려한 것들. 그렇죠? 화려한 것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름다움은 뭔가 하면은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둥근 것이 둥글게 보이는 이유는 네모난 것이 있고 세모난 것이 있기 때문에 둥근 것이 둥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것은 아름다움은 창조는 조화로움으로서 질서로서 그 부분들은 창출되어졌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거죠. 표현이. 그런데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연을 친히 운행하시고 자연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우리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또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질서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 그 조화로움과 질서가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자연과 천지의 운행을 통해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화폭의 그림을 그릴 때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화려한 말로만 표현하면은 그것은 이 하나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보는 겁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이거든요. 조화로움. 천지 만물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화려함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복사판에 그냥 그려서 옮겨놓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생동력이 없는 거죠. 생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고백 속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하나도 그 화폭이 담는다면은 우리가 화려함과 이런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과 질서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표현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작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내 속에 아름다움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들이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서와 조화로움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질서와 조화로움은 규칙이 있는 거죠. 원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그 속에 조화로움이 있고 그 속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천지와 만물의 배 인간은 그 아름다움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와 만물의 창조 속에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걸 통해서는 항상 우리가 조화로움과 질서를 항상 우리는 각인해야 되고 이 조화로움과 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려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놨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연세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속에 자연은 아름다움인데 그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천지 앞에 여러분들 보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온 우주에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아무것도 자랑 삼을 것 없고 아무것도 가치로서 표현할 것 없습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그런데 이런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의 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습니까?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대적하고, 그때에 그 앞에 신앙으로 딱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사무엘상 17장 43절 이하에 등장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앞에 이스라엘과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또 선 이스라엘과 다윗은 그보다 더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상대성에서 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신앙관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상대성으로 한번 봅시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티끌 같은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오히려 대적하고 있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이렇게 대적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비춰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젖먹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두려움의 존재죠, 골리앗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 가지고 대적합니다. 자신이 눈으로 볼 때, 자신이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고 자신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요, 자신의 가치가 마치 하늘을 뚫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고백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신앙으로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상대성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았고 젖먹이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그 손에 권능과 능력을 쥐어줍니다. 그것이 물맷돌이었습니다. 이 물맷돌 하나로서 끝났습니다. 이 물맷돌 하나로서 골리앗은 죽음에 이르렀던 겁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지 못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런 속에 자신이 그렇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마치 파리와도 같은 존재야, 이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본 거죠. 이런 메뚜기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가 대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찮은 골리앗이 볼 때 정말로 개보다도 못하고 하나의 짐승보다도 더 못한,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짐승들에게 새들에게 밥을 줄 것이다 했던 그러한 존재 앞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돌멩이 하나로. 그 손에 못이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가 물맷돌을 돌릴 때 그 물맷돌은 다윗의 능력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면 되는 겁니다. 물맷돌 수백 개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나를 꼬라가지고 잘못 맞추면 계속해서 마치 다연장 로켓 쏘듯이 계속 쏴야만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 아닙니다. 물맷돌, 그보다 더 자그마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젖먹이와 같고 은혜와 같을지라도 내 손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단번에 무너졌던 것처럼,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연과 천지 만물의 운행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젖먹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순전한 신앙, 그리고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하나의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순결한 신앙, 그죠? 이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일으킵니다. 불신앙을 통해서 성전이 병들어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맹인과 전원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거로 모든 것이 나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를 격발시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 특별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그들 통해서 찬미가 흘러노는 것,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천지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절대 주관 속에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항상 순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적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상대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결국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만 족하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순전한 신앙, 순결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입에서 나온 그 찬미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찬미가 나왔던 온전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 입술에서 고백의 신앙들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자신이 이제 철을 들었을 때는 자신이 판단하여서 자신이 주장을 내세우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라든지 어른들이 시키면은 그것을 잘 따르려고 해요. 그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는 조화로움이라는 질서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는 자연세계를 봅니다. 그 자연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로 우리는 세워져야만이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순결한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고 젖먹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이 말씀을 줬는데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이것이 젖먹이잖아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목사님 요새는 애들이요 달아 빠져가지고 아주 사악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이가 순수한 의식 속에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 모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고 순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젖먹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요. 젖먹이가 삽 들고 가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신의 우유 사가지고 빨아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젖먹이는 엄마가 젖을 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젖먹이는 무엇을 먹고 살아나는 겁니까? 엄마 젖을.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가지고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고기 굽어줬다 젖먹이한테. 그럼 바로 적사예요, 여러분들요. 젖먹이 아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젖먹입니다. 젖먹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들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고 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빨간불은 건너지 말고 멈춰야 돼. 이 말을 안 믿고 안 듣고 에라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미 사고 나서 이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는 젖먹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가치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8편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나 그 찬양하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 시키겠습니까? 안 시켜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젖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단이 젖을 먹으니까 탈이 나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속적인 젖을 먹으니까 타락하고 그 속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주는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우리는 강건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손가락은 뭐예요? 능력, 권능이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부 다 모든 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내 스스로 존귀함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없어요. 우리 티끌과 같은 존재잖아요.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서대도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가치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놀랄 일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놀랄 사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런 신앙의 가치관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가 있는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실 때 생육, 번성, 충만함을 그 선언적 축복 속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역사하면서 도와주세요. 다윗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창조에 따른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 앞에 사람의 존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이미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티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내 존재와 내 모습들을 항상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존귀한 자 이것만 바라보면 나중에 격길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좀 개걸음을 옆걸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은 개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고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다. 나는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멀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축복으로부터 멀어지지? 다 이유가 개걸음을 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측면에서 어떤 것도 자랑을 삼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거죠. 이런 우리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비록 피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본문 4절의 돌보심과 그리고 5절에 관을 세우시고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관을 세웠다는 것, 이 관을 세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격상시켜 줬다는 겁니다. 관을 씌워줬잖아, 그죠?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그 가치를,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관을 씌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격상시켰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서 삼으신 그 위치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관을 씌우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씌우시고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원법이 그 속에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을 씌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을 씌웠다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을 계속 씌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질서와 그 질서가 유지된 그 원리가 오늘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것이 또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을 씌운 상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5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딱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까? 아니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창세기를 알고 들으셔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죠. 그 본문과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시켜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인격체라는 영적 존재와 가치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속성을 부여할 때에 신적 속성을 부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비공적 속성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고유한 부분들의 속성은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속성을 부여했는데 그 속성은 무엇인가?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사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성품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도 신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요소로도 신을 닮아갈 수 있는 요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었고 신의 능력을 받다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속성 속에서 이미 구별해냈기 때문에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절대 신적 존재로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탁월하고 구름 타고 다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름을 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스스로 비관 그리고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 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절대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세상적 측면에서 가치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확실하시기,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치관을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세속주의자들한테 짓밟히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말을 좀 우둔하게 한다. 그건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자신들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치관 될 수 없어요.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장애인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진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스스로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비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꼭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 많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감사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지 마시고, 내가 말이 어둔한데 그래도 내 말이 어둔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 어둔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둔해도 감사하고, 환경이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무너짐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도 우리가 감사하고, 왜? 우리 또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항상 감사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고백의 감사신앙은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고 축복의 동산에 생육번성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이유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움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신앙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가사를 많이 등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주심을 감사,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 이런 감사 찬양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신앙이 영적 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눈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비관으로 들어오면 감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감사가 됐을 때에 은혜의 윤택함이 그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신앙의 관점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를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감사 신앙의 가치관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었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바티스트 성경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금 시편을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에 9월 달에는 시편을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편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삶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심교 성도들을 돌이켜 보면은 편할 날보다는 편할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금요 기도 때 14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떨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으셨다면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본문 6절은 증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두 가지 큰 목적, 청지기와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백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분명히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심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지기로서 우리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자신이 군림하는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발 밑에 다스림의 대상이 있고 우리 발 밑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 속에 모든 것을 두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라가 맡겨져 있고 온 세계가 맡겨져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도 항상 청지기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라는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라 속에 세워진 국회의원이다, 나라 속에 세워진 어떤 지도자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을 돌아보고 그 관점들 속에서 잘 가꾸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한번 세워지니까 온갖 부정부패 다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하고 이런 정치인들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 전부 다 싹 그냥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보면은 수미상관, 이제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앞에 등장하는 것과 뒤에 등장하는 것을 똑같이 그것을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수미상관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미상관식이 딱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옵니다. 자, 우리 8절 마지막 9절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절과 9절과 이 부분들이 똑같죠, 그죠? 이것을 수미상관식의 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작과 끝을 지금 동일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반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들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의 손으로 만드신 그에게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줬고 그 발 아래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관들을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그 원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은 뭔가 하면 청지기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왕이고 자신은 그 청지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권세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그룹의 회장이다. 회장 아닙니다. 그 위에 회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구다? 그 그룹의 회장이지만 청직이다. 청직이. 내가 그 직장의 사장이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장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청직이다. 청지기로서의 사장, 청지기로서의 회장, 청지기로서의 지도자, 청지기로서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는 필요하되 정치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펼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청직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청직이라는 이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 외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비록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난 청직입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책임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연 앞에도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은 정복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 정복은 빼앗는 정복이 아닙니다. 이 정복은 잘 가꾸는 겁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광석을 허락했습니다. 그럼 그 광석을 잘 캐서 자연도 그 속에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고 회파되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것을 잘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의 가치관이 정복이라는 가치관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형틀과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준행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비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결론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육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됩시다. 이런 가치관으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쁨이 함께하는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이런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시편의 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영적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영적인 음성을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가치관으로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속에 역할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어우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치관도 있고 존재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할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동일시 이것을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결여시킨다든지 이것을 편견 속에서 구별해내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가치관이 함께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자신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8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오늘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순결하게 순전하게 또한 세워나가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또한 우리 모습들을 청지기의 모습들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 날마다 새롭게 새 옷을 입는 것이 어찌 주님의 보혈로 씻어진 새 옷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의 성격들 속에 나타남이 새 옷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가 만판 속에 잘 깨닫고 우리에게 참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새 옷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관으로 세워진 것이니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나가는 그러한 삶들 속에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꼴과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